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초대교회인들은 매우 아주 그 지독스러운 역설적 신앙 환경을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주권자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신앙과 삶의 조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지닌 로마 제국이 그 강한 공권력으로 아예 박멸을 하겠다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고의 주권자를 섬기는데 최악의 생존 조건입니다. 마치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재벌 아들인데 노가다 생활하거나 노숙자 생활을 한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최고의 주권자와 한편인데 최악의 조건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역설적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우리네 신앙생활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 사이에 여지없이 의심이나 회의가 파고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그 신의 실력이 고작 요 정도냐? 이런 이제 조롱에서부터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의 미혹을 받기가 십상인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런 미혹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자여 창조주이신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근데 이 땅의 그 제국, 땅의 나라 어떻게 좀 뒤집어 주지 못하신단 말인가? 뭐 이런 심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네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내게 한 것일까?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자,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타락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 아담에게 위임했던 이 세상이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왜 죄를 짓는다고 꼭 마귀에게 속해야 되는가? 영적인 법칙을 좀 쉽게 풀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한 거지요.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이제 마귀가 아담이 다스리던 세상의 주인이 돼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의 생각을 주로 따르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주로 따르는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우리가 분별 가능한 마귀 쪽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인고 하니 내 생각이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 이랬구나, 주님은 이런 걸 원하셨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동안의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랐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예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보험 들듯이 그런 수준에서 그치고, 실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인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 되면서 그 마귀가 처음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을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고 그리고 마귀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기준을 이 세상에 심어놓기 시작했는데, 근데 마귀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몰아내고 거짓 가치관, 거짓 기준을 이 세상에 심어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이 결별이 됐고 비어진 그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다가 마귀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가치관을 대신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돈과 출세입니다. 돈과 지위,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과 지위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그 돈과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돈과 지위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나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마귀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마귀의 거짓 가치관, 마귀의 거짓 기준에 이제 뒤덮여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 이제 돈과 지위, 돈과 출세라고 하는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달랐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간에 덮여 있었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베일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진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이 돈과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고, 더 중요한 세계, 이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초대교인들은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마귀의 그 거짓 가치관, 거짓 기준에 물들었던 그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비록 세상에서 별종이라고 놀림받고 혹은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런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기꺼이 걸머쥐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초대교인들 모두가 다 완벽했고 온전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약점도 있었고, 혹은 또 어떤 경우 실패도 뒤따르긴 했지만은,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인들만큼, 특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초대교인들만큼 순전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결국 초대교회 이후 시대의 모든 교회는요, 이제 초대교회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첫 교회, 첫사랑의 교회, 순전했던 교회, 그때의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것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주후 125년경에 그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 그 핍박받던 그 시대의 초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긴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게 처신한다. 그들 가운데서는 거짓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슬픔에 젖게 하지 않는다. 가진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꺼이 나누어 준다. 외인들을 보면 집으로 영접하여 형제처럼 대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 낯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유랑하는, 피해 다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하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영접해서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죽게 되면 능력이 한도 내에서 그의 장례를 부담한다. 만일 그들의 메시아 때문에, 즉 예수 믿음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그의 필요를 힘을 다해 채워주고, 그를 속량할 수가 있으면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 속량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면 이제 벌금을 모아서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양식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 그들은 이틀이나 사흘을 금식한다. 금식하면서 모은 그 양식을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드러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몰아세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고생하고 핍박, 심지어는 그 로마의 카타콤, 그 지하 묘지 같은데 평생을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낮에 바깥의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발각이 돼서 처벌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밤에 모습을 드러내, 공기를 마시고 이럴래도 밤에, 그러니까 해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기꺼이 걸머지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은 그렇게 살았다. 돈과 출세가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진리와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은 삶으로 증명했고, 하나님께서는 첫 교회를 출발시키시면서 이 초대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초대 교인들의 선택을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범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넌 예수 믿는다면서 고작 사는 게 그거냐?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집이도 변변치 않다는 것 같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넌 네 삶은 고작 왜 그 정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노골적이 됐든 혹은 우회적이 됐든. 그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사랑과 진리로 살지 못해서 그런 얘기 듣는다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과 진리로 살고 있는데 단지 돈이 혹은 지위가 없어서 듣는 소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무식한 소리로 치부하고,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식한 소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생업에 성실을 다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동의가 안 되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머니가 최고 아닌가. 우리는 이제 농담으로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머니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최고고 사랑이 최고지. 할렐루야. 네. 머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영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정성호 형제 질문할게. 우리 정성호 형제는 조국이 어디예요? 조국. 네, 대한민국. 틀린 답은 아니지. 일부 때 양집사님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조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이라. 아마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저도 예배 왔다가 그렇게 물으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르만 리더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이 어디냐고 물을 때 하나님 나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지. 초대교인들은. 조국이 어디냐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면 이제 그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그냥 어떤 이런 맥락 없이 누가 나에게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난 틀림없이 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2번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교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치열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정도로. 아이 목사님 그거 말고 목사님 실제로 호적에 있는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서울시 서대문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갈 장차 그 천국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죠. 그게 초대교인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가 될 것입니다. 기복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한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과 출세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 돈을 벌지 말자 이건 아니거든요. 출세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돈과 지위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몽고하니 돈과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과 지위를 우리가 건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몽고하니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귀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도록 세상의 압박, 세상의 미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의를 주고 평강을 주고 희락을 줍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감당해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압박, 세상의 미혹 이것을 감당해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의가 뭘까? 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덕적이길 바라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덕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이기를 바래요. 그러나 도덕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국의 그 독설가였던 그 버나드 쇼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절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런던에 알고 있는 그런 그 사회 고위층 인사들 10명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뭐 발신자도 없어요. 그냥 내용만 딱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몽고하니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오늘 중으로 런던을 떠라. 전보가 딱 갔어요. 그 다음 날 자기가 보낸 10명에게 이제 알아본 거지요.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은 어제 벌써 떠났어. 런던을 떴어. 오늘 런던에 없어요. 어제 벌써 그 전보 받고 그냥 떠버렸어. 사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일인데 아마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모방 범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이 재벌 기업 혹은 또 그 공직에 있는 그 주요 인사들에게 아마 아주 고위직은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아무튼 주요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거기 이제 문자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만 보낸 거예요. 당신이 모텔 출입한 것을 알고 있다. 잠잠하게 지나가고 싶으면 이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문을 해서 계좌번호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만 그 사람도 몰라요. 뭐 뒤를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계좌로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적지 않게 들어오더라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립니다.
마귀의 참소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래서 눌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나는 내어 쫓기어 마땅하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의라고 하는 거죠. 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사는 사주의 은총으로 담대해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입니다. 의. 두 번째, 평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그 직장에 최고 상사가 있는데 뭐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그 직장의 최고 상급자하고 내가 불편해, 불화의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그 직장 생활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뭔고 하니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어떤 인간관계겠어요? 뭐 동기하고 관계겠어요? 후배하고 관계겠어요? 다 선배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죠. 어떤 경우는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아주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직장인데도 사표를 내는 거예요. 불화의 상태라고 하는 게 안 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다못해 그 직장 내에서 그 상급자와의 관계가 불화했을 때도 스트레스인데 온 우주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되면 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심리 형상이 바로 뭔고 하니 이게 두려움이고 불안인 거지.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질 때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건 두뇌의 기능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전두엽, 후두엽 이런 그 두뇌 기능 자체가 벌써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심적으로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조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죄 지은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만들고 불안 상태에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평안을, 샬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심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심란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첫 번째는 평강이 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안 될 거야, 아이고 어쩌나, 이런 상황들,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평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는 평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강이 약하다, 평강이 없거나 평강이 약하다, 평강이 뭐 전혀 없을 건 아니에요. 평강이 약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강이 약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는 친밀함이 약하면 결국 내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내가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그 문제,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버거워지게 되면 이제 그때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이 깊어지기만 해도 아무리 칠 같은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것은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축복인 거지.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찬양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락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장애, 여기 한번 딱 걸려버리면 기쁨이 사라져.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남하고 더 많은 사람, 더 아는 사람, 더 가진 사람, 이 비교의식이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 벌써 그냥 마음은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어떤 그 물질적인 그 비교, 뭐 꼭 그런 보이는 것을 놓고 비교하는 비교의식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영적인 그 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비교의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삽이 이 비교의식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 악인을 보고 비교의식이 들어왔어. 악인의 형통함. 아니, 저 악당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저 못된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저렇게 호강하며 살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헷갈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 영원에 대한 계시, 영생에 대한 계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아삽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인생은 짧고 짧은 인생 저렇게 반짝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영혼의 세계를 고통 가운데, 심판을 거쳐서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시야를 가지게 되면서 그 비로소 그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고 시험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돈이나 출세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예수 잘 믿는 선한 사람보다 예수 모르는 악당들이 더 판을 치고
더 기세를 올리는 것 같은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이를테면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반짝하는 인생, 언젠가 종말을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미혹,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세상에서 별종처럼 살려는데 근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 혹은 생계,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 그 증거가 어디 있는 거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네들은 애굽 방식을 털어버렸어요. 애굽의 가치관 털어버렸어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이제 그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종족이 돼버렸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열방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돈과 그 출세라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 받아서 그 말씀과 진리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종족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네들이 그런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했잖아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광야에 갖다 놓으면 버틸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뭐 농사할 수도 없고 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 채워주실. 근데 만나만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만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의 젖과 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마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새로운 판을 짜게 하셨을 때 정말 복음적으로, 정말 말씀에 바탕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과 힘이나 지위, 세상 지식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은혜를 받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가난을 주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